이승훈 베드로. 우리 신앙의 선조 이승훈 선생은 조선 왕조에서 제2의 부흥기였던 1756년 9월 지금의 중림동 부근인 반석방 만초천 언덕에서 태어났다. 이승훈 선생의 집안은 조상대대로 아주 점잖고 학문이 높은 양반의 집안이었다. 이승훈의 할아버지 이광직은 벼슬이 판서까지 이르렀고 아버지 이동욱은 21살에 진사에 합격하였고 28살에 문과에 급제할 만큼 학문이 높으신 분이었다. 이승훈은 어릴 때부터 아주 활발하고 명랑했다. 동네에 나가면 을에 골목대장을 해야 직성이 풀렸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끝까지 알아내고야 마는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밖에서와는 달리 집안에 들어오면 얌전하였고 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승훈은 서당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혼자 공부했다. 그런데도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뛰어났다. 나이가 10살이 채 되기도 전에 승훈의 아버지는 중국에서 유명하다는 책들을 모두 갖다 읽혔다. 그럴수록 승훈은 더욱 겸손했고 글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러던 1776년 봄, 승훈의 나이 20살이 되던 봄이었다. 53년 동안 조선 왕조를 위해 어진 정치를 베풀었던 영조 임금이 83세로 돌아가셨다. 그 뒤를 이어 오르신 임금이 바로 사도세자의 아들이신 정조 임금이시다. 당시는 당파 싸움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운 상태에 놓여 있었다. 선조 임금 때부터 시작된 당파 싸움은 360년간이나 계속되었고 노론, 소론, 남인, 북인 등 넷으로 갈라져 있었다. 영조와 정조는 당파 싸움을 없애기 위해 탕평책을 내세우기도 했지만 갈등은 깊어져만 갔다. 영조 임금 때는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 속에 가두어 죽이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가담한 노론을 중심으로 한 벽파가 생겼고 또 한편으로는 사도세자를 동정하고 옹립한 사람들, 다시 말해 남인들을 중심으로 한 시파가 생겼다. 이 두 파는 그 후세까지 원수처럼 미워하고 심지어는 음모를 꾸미며 죽이기까지 했다. 어느 날 승훈은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님,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싸움을 해야 합니까? 이 말에 승훈의 아버지는 무엇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또 승훈은 자기가 나이가 적은데도 나이가 많은 하인들이 자기에게 존댓말 하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 사람이면 누구나 다 똑같아야 하는데 왜 사람에 따라 차이를 두어야만 하는지도 몹시 궁금했다. 승훈은 일찍이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이것을 안 승훈의 아버지는 아들이 너무 비상함을 몹시 걱정하였다. 그렇다고 뭐라고 나무랄 수도 없었다. 이즈음 승훈은 경기도 광주군 마제에 사는 정재원의 딸과 결혼을 했다. 나주정 씨인 처가는 조정의 치열한 당파 싸움을 피해 오래전부터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양수리 마제마을로 피해 조용히 살고 있었다. 승훈의 처남 중 정약종은 우리 천주교회의 창립 성현이 되었고 그 아래가 바로 다산 정약용이었다. 그런 중에도 승훈은 학문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전보다 학문을 높이는 데 힘썼다. 그래서 외삼촌 이가환을 찾아갔다. 외삼촌, 더 깊은 학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날마다 경서나 시문만 공부하자니 시간이 아깝기만 합니다. 아니, 경서 시문이 쉽다는 것이냐?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 무슨 공부를 더 하고 싶으냐? 예, 좀 더 현실적인 학문을 깨닫고 싶습니다. 외삼촌의 권유로 이승훈은 성호 이익 선생이 쓴 성호사설과 과구록을 읽게 되었다. 성호사설은 모두 30권으로 천문학, 지리학, 역사, 유교, 문학 등 새로운 지식과 진리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었다. 이승훈은 이때부터 벼슬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오직 학문 연구에만 정신을 쏟았다. 사람이 갖추어야 할 것은 높은 벼슬과 그로 인한 오만 불손함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것과 학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카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던 이가화는 후에 형조 판서까지 올랐고
이승훈이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승훈의 나이 24살이 되던 해인 1779년, 한 해도 다 저물어가는 섣달, 눈보라가 몹시도 불어오던 겨울이었다. 당시 20살이었던 정약종은 학문 연구에 열을 참지 못한 나머지 당대의 대학자 노감 권철신을 찾아갔다. 스승님, 이 나라의 백년 대계를 위해 젊은 학자들에게 새로운 학문인 실학을 강의하시어 큰 뜻을 이루심이 어떠하신지요? 잠시 큰 침묵이 흐른 뒤 노감 선생은 큰 결심을 하듯 젊은 학자들이 누구이며 몇 명이나 모일 수 있느냐? 예, 반석방의 이승훈을 비롯하여 제 아우 약용, 이가환, 스승님의 아우 일신형님, 이총억, 김원선 등 10여 명은 넘을 듯 하옵니다. 그러면 서울 근교보다는 우리 대감마을에서 얼마 안 떨어진 앵자산 기슭에 있는 천지남으로 가서 모이는 게 어떨까? 예, 이달 중순에 젊은 학자들이 모이게 하고 스승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문 연구에 불붙은 젊은 학자들이 곧 천지남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날이 갈수록 천지남의 강학회는 장안에 있는 젊은 학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다. 그리하여 한때는 이곳 천지남에 100여 명의 학자들이 몰리기까지 했다. 강학회 학자들은 신이 났다. 추운 겨울도 아랑곳 없었다. 밤마다 창가에 등불이 꺼질 날이 없었다. 머리를 맞대고 학문 연구와 발표 토론으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학자들은 유교나 불교 그리고 선교에 담긴 내용과 경서에 담긴 내용을 하나하나 비교하고 연구하고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우주 만물에는 조물주와 천주가 계심을 알게 되었다. 또한 사람에겐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것, 죽은 후에는 착한 사람이 천당에 가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모인 강학회 학자들은 서학이라 불렸던 것을 천주학으로, 천주학을 천주교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그 전에는 하나의 학문이었던 것을 이제는 그 차원을 높여 종교적 지식으로 높이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누구의 가르침도 없이 스스로 하느님의 진리를 연구하고 배우고 익혀 실천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진리 탐구에서 신앙의 싹이 움트는 일은 세계 어느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승훈은 강학회를 참석하느라 한 해 겨울을 대부분 천지남에서 보냈다. 집으로 돌아온 어느 날 아버지 이대감이 승훈을 조용히 사랑채로 불렀다. 승훈아, 너 요즘 어딜 그렇게 다니느라고 집을 자주 비우느냐? 천지남 강학회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래, 그 강학회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 수학, 지리, 천문학 등 서양 학문을 배우는 곳입니다. 지금 서양 학문을 하는 것은 걱정이 되는구나.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학문은 새로운 것일수록 더 좋은 것이라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양 학문은 사람 됨됨을 새롭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긴 그렇다만 그래도 경거망동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원래 승훈의 아버지 이동욱은 한림원 학자로 덕망이 있고 청나라에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 서학을 익히 알고 있기에 승훈을 불러 주의를 주기만 한 것이다. 잠시 후 다시 입을 열었다. 승훈아, 이제 내 나이 25이 되었으니 선비가 되는 진사시험을 보아야 할 것 아니냐. 사실 승훈은 벼슬은 사람에게 허위의 도구가 된다고 생각하여 진사시험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님의 간곡한 부탁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25 되던 해인 1780년 진사시험을 보게 되었고 학문이 뛰어난 승훈은 쉽게 합격하게 되었다. 진사에 오른 이승훈은 진사급 이상의 선비들이 모이는 반회에 참석하여 여러 선비들과 실력을 겨루었다. 그러나 승훈에게는 별로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지난해 천지남에서 있었던 강학회의 일들이 자꾸 머리에 떠오를 뿐이었다. 이승훈은 강학회에서 같이 학문을 연구하던 이벽과 자주 만났다. 승훈은 아무 벼슬이나 과거에 급제하지 않고
순수한 평민 선비로 살아가고 있는 이벽이 무척 부러웠다. 이벽은 학문 닦기를 좋아했다. 그의 머리는 유학에서 제일 손꼽히는 선비가 될 정도로 뛰어났다. 또한 어느 학문이든지 시작을 하면 꼭 끝을 내고야 마는 성질도 있었다. 어느 날 이승우는 수표교의 이벽집을 찾아갔다. 광암 형님, 마음에 없는 반회에 자꾸 참석하려니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여보게 만천, 내가 지난번 천지남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학문이란 그 뿌리를 알아야 하는 걸세. 벼슬이나 하기 위해 글 공부를 한다는 것은 허영에 불과한 것이네. 서학을 연구해보면 어떤가. 사람의 생명은 매우 소중한 것이네. 이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라 천주님의 것이라네. 우리는 천주를 공경하고 천주님을 믿어야 하네. 승은이, 자네 외삼촌 이가환도 서학을 공부하기로 한 걸 아나? 지난번 우리 집에 와서 사흘간 묵으면서 서학에 대한 토론을 벌였지. 그때 사실 자네 외삼촌이 서학을 버리라고 찾아왔었지. 그런데 오히려 서학의 깊이에 감탄하고 돌아갔네. 그날부터 승우는 이벽에게 천주학에 대한 몇 권의 책을 빌려 읽기 시작했다. 이승우는 무척 기뻤다. 우리가 익혀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읽어가면 갈수록 신비한 학문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후 이승우는 이벽과 함께 천주학을 연구하는 데 열중하였다. 그러던 1783년 당시 한림원의 학사로 있던 이승훈의 아버지 이동욱이 동지사로 청나라에 가게 되었다. 동지사란 이조시대 때 명나라 또는 청나라에 보냈던 사신으로서 대개 동짓날을 전후로 하여 가게 된다. 이 사신의 왕래는 갑오경장 이전까지 계속되었고 갈 때는 을에 우리나라의 특산물을 가지고 가게 된다. 말하자면 청나라의 세금과 비슷한 것을 바치는 것이다. 그 당시만 하여도 우리나라는 국력이 약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승훈의 아버지는 바로 이런 동지사에서 서장관으로 가게 된 것이다. 서장관이란 정사, 부사 다음으로 정사의 비서직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다. 이승훈은 아버지에게 이런 동지사에 꼭 따라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여 허락을 받았다. 이 소식을 들은 이벽은 급히 이승훈을 찾아와 만났다. 정말 축하하네. 이번 북경에 가면 서양 신부도 만나오고 천주학에 관한 것도 더 배워오게나.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또 영원히 불행하냐 행복하냐 하는 문제가 모두 자네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네. 1783년 10월 이날 아침 이승훈의 집은 분주했다. 이승훈의 아버지 이동욱은 동지정사 황인점과 함께 임금께 인사를 드리러 궁중으로 들어갔다. 승훈도 일찍 일어나 갈 차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사랑채엔 아침부터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정약전, 권일신, 이벽, 이거환 등 거의가 강학회에서 같이 학문을 연구하였던 동지들이었다. 이때 이벽은 이승훈의 손을 꼭 잡고는 다시 한번 당부를 하였다. 여보게 승훈이 서양 선비를 꼭 만나서 영세를 받고 와야 하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승훈은 차비를 하고 발길을 재촉하여 모화관으로 갔다. 모화관에는 어느새 모여들었는지 떠나는 사람과 작별 인사를 하려고 나온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머나먼 이국 땅, 사천리 길을 무사히 다녀오도록 빌어주었다. 실상 사신으로 가는 사람은 몇 명 안 되지만 그 외에 물건을 싣고 가거나 아니면 짐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모두 합하여 동지사절단은 무려 300여 명에 이르렀다. 드디어 북경사절단이 출발하였다. 사절단 행차는 그야말로 일대 장관을 이루었다. 맨 앞에 정사 황인점이 의젓하게 사절단을 지휘한다. 그 다음 부사로서 유이양, 그 다음 서장관인 이승훈의 아버지 이동욱이 말을 타고 간다. 그 당시는 길이 매우 험했고 고개도 모두 좁았으므로 말을 타고 청나라로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동지사 일행은 2000리 길을 걸어 북경에 도착했다. 이승훈은 북경거리를 구경하게 되었다.
이승우는 정말 가슴이 벅찼다. 거리마다 높은 건물이며 책방마다 가득 찬 책들. 정말 조선 땅의 서울과는 비교도 안 되었다. 이승우는 즉시 북경 천주당을 찾아갔다. 그 당시에 북경에는 성당이 4개 있었다. 동서남북으로 갈라져 동당, 서당, 남당, 북당인 것이다. 이 성당들은 예수의 신부들이 관할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북당은 청나라에서 제일 크고 역사도 아주 깊은 성당이었다. 외국식으로 뾰족하고 아주 높게 지었기 때문에 아무리 먼 곳이라도 북당 천주교회는 돋보였고 잘 보였다. 이승우는 성당문을 들어서기 전부터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설레기 시작했다. 뾰족한 탑을 쳐다보는 순간 이승우는 정말 저 높은 곳에 천주님이 계시는 것만 같았다. 조선 관복을 입은 이승우는 머뭇거리다가 성당 문 앞에 서 있는 청나라인인 듯한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저 말씀 좀 묻겠습니다. 서양 선비를 만나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곳에 계시면서 천주학을 가르치시는 서양 선비님 말입니다. 아, 신부님이요? 예, 맞습니다. 신부님이요. 저는 천주학을 배우러 먼 조선 땅에서 이곳까지 온 사람입니다. 이승우는 청나라 사람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 들어갔다. 성당 안은 웅장했다. 유리창마다 울긋불긋 색깔이 칠해져 있었고 천장은 끝도 없이 높은 듯 하였다. 이런 건물을 처음 본 승훈의 마음은 아까 밖에서보다 더 설렜다. 이승훈은 천천히 걸어서 성당 맨 앞으로 다가갔다. 그 순간 이승훈은 깜짝 놀랐다. 성당 맨 앞엔 어떤 남자가 벌거벗고 열십자에 매달려 있었다.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곱고 아름답게 생긴 서양 여자가 머리수건을 쓴 동상이 있었다. 이 동상을 보고 이승우는 자기도 모르게 그 앞에서 양손을 모으고 절을 꾸벅하였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청나라 사람은 이승훈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저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것은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 마리아의 동상입니다. 그 청나라 사람은 이승훈을 기다리라고 하고 성당 옆 조그마한 문으로 나갔다. 이승훈은 의자에 잠시 앉아 기도를 올렸다. 천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조선에서 당신을 더 알고자 이렇게 머나먼 낯선 땅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을 많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 문이 열리고 다른 청나라 사람이 들어왔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신부님께서 들어오시라는 정갈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승우는 청나라 사람을 따라 성당에 딸린 조그마한 방으로 갔다. 그 방은 벽이 온통 그림으로 되어 있었다. 모두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이승우는 자신도 모르게 엄숙해졌다. 조금 후 방문이 열리더니 한 서양 사람이 들어왔다. 이승우는 그 서양 사람을 보자 벌떡 일어나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였다. 그러자 서양 사람은 깜짝 놀라 이승우를 일으켰다. 이승우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신부라면 하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책을 통해 알았기 때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나 그라몽 신부입니다. 신부는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였다. 이승우는 영문을 몰라 어안이 벙벙했다. 그때 청나라 사람이 반갑다는 뜻이라고 알려주었다. 그제서야 이승우는 신부님의 손을 잡고 절을 꾸벅하였다. 예, 조선 땅에서 온 이승훈입니다. 이승훈은 청나라 말은 좀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그라몽 신부의 말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청나라 사람은 곧 안으로 들어가더니 붓과 벼루 그리고 종이를 가져왔다. 이승훈은 글로써 자기가 이곳에 온 목적부터 썼다. 저는 조선 땅에서 온 이승훈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천주학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저를 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에 그라몽 신부는 깜짝 놀랐다.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먼 길을 천주교에 대해 알고 싶어서 찾아왔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이다.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누구에게 천주교를 알게 되었나요?
예, 저희 나라는 천주학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끔 북경을 찾는 사람들에 의해 들어온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라몽 신부는 매우 놀랐다. 선교사가 한 사람도 없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전혀 없었던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 몇 년째 되었나요? 예, 수십 년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 땅의 신자는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잘 모릅니다만 한 100여 명쯤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반가운 일입니다. 그라몽 신부는 다시 한번 이승훈의 손을 잡았다. 신부님, 여기 머무는 동안 천주님을 더 잘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 천주교를 널리 퍼뜨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천주교를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승훈은 글씨를 주고받으며 교리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말이 통하지 않아 좀 답답하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그라몽 신부는 열심히 교리를 가르쳐 주셨고 이승훈은 열심히 공부하였다. 신부님, 천당과 지옥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을 지옥이라 하고 예수님을 믿고 착하게 살다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을 천당이라 합니다. 예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예수란 서양말로 세상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하시려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승훈은 너무나도 감격하였다. 그 다음은 칠극에 대하여, 그 다음은 십계명에 대하여 배웠다. 이렇게 이승훈은 북경에 머무는 동안 그라몽 신부에게 열심히 교리 공부를 하였다. 아울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실천 방법도 익혔다. 그러나 이승훈은 영세를 며칠 앞두고 문제가 생겼다. 북당 안에 신부가 9명이 있었는데 거의가 이승훈의 영세를 반대하고 나섰다. 그라몽 신부님, 저는 그 조선 젊은이에게 영세를 주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조선은 우선 임금이 천주교를 못 믿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 국법에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얻어도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부님, 그건 염려하지 마세요. 모두 저와 약속을 하였습니다. 허나 그것을 어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천주교의 역사상 스스로 신앙을 가지고 찾아온 외국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조선의 한 젊은이가 스스로 찾아와 영세하려 함은 진심으로 신앙을 갖고 싶어하는 것으로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 조선의 젊은이를 불러 영세에 앞서 몇 가지 약속을 지키도록 합시다. 다음날 찾아온 이승훈에게 그라몽 신부는 다른 여러 신부들이 있는 자리에서 몇 가지를 물어보았다. 이승훈 씨, 다음 몇 가지 질문에 솔직한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거짓 없는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주님께 맹세하고 솔직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조선의 임금이 천주님을 믿는 것을 그릇된 행동이라 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버리게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말에 이승훈은 서슴지 않고 대답하였다. 예, 천주님을 버리는 것보다는 어떠한 고문이나 죽음이라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죽음으로써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예, 천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한 여자가 여러 여자를 얻어 살아도 괜찮다는데 우리 천주교에서는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릴 수 없습니다. 신부님, 그것도 제가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지금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넘보지 않겠습니다. 정말 지킬 수 있습니까? 신부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만 아니라 조선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씨,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잘 지켜주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내일 올 때는 아버지에게 영세 허락을 받아오십시오. 집으로 돌아간 이승훈은 아버지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렸다. 아버지, 그동안 제가 여러 번 북당 청주교회에 나가 그라몽이라는 신부님으로부터 믿음에 대한 교리를 배웠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교리를 마치고 영세를 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허락이 필요하오니 승낙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훈아, 내가 천주학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들어서 잘 안다만 퍽 걱정이 되는구나. 그리고 천주교는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계명이 있다는데 너는 그것을 지킬 자신이 있느냐? 예,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영세를 받고 조선 땅에 가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마음으로 단단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승훈아, 옛날부터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선 반대할 일이 없었다. 이번 영세를 하려고 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그 일은 내가 알아서 하도록 하여라. 나는 너를 믿는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할 말이 있다. 내일 영세를 주신다는 그 서양 신부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고 꼭 조선 사람으로서 용기를 보이도록 하여라. 다음날 날이 새자마자 이승우는 북당의 그라몽 신부에게 뛰어갔다. 신부님 안녕하셨어요. 아, 이승훈 씨 굉장히 일찍 오셨군요. 예, 너무 기뻐서 한 잠도 못 잤습니다. 이승훈은 성당 안으로 들어가 잠시 묵상에 잠겼다. 천주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이 땅에 당신의 뜻을 널리 퍼뜨려 모든 이에게 당신의 사랑을 전달하겠습니다. 고통하고 신음하며 믿음에 목말라 하고 있는 조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쯤 시간이 흐르자 요란한 종소리에 눈을 뜬 이승우는 또 한 번 깜짝 놀랐다. 제복으로 갈아입은 그라몽 신부와 몇 명의 신부가 성당 앞으로 나왔다. 정말 하늘나라에서 하느님이 내려오신 것 같았다. 이승훈 씨, 지금부터 그대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승훈은 두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라몽 신부는 천주교 의식대로 이승훈에게 영세를 주었다. 이승훈의 영세 예절이 끝났다. 이승훈 씨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당신의 본명은 베드로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죠. 앞으로 그대는 조선 땅의 천주교의 선구자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베드로, 이는 조선교회의 주춧돌이 되라는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영세를 받은 이승우는 북경의 신부들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다. 영신적으로 다시 태어난 이승우는 1년에 한 번씩 조선의 소식을 전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라몽 신부에게 영세를 받은 이승우는 1784년 3월 24일 동지사 일행과 서울에 도착하였다. 이승훈이 북경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이벽, 이가환, 권일신 등은 득달같이 이승훈을 찾아왔다. 이승훈의 집은 무슨 잔치라도 있는 듯 집안이 떠들썩하였다. 큰 사랑에는 이승훈의 아버지 친구들과 친지들이 모였고 작은 사랑엔 교우들이 모여들었다. 여보게 승훈이 정말 수고 많이 하였네. 그래 서양 선비는 만났나? 서양 선비를 만나기만 했겠습니까? 그곳에서 여러 날 천주학에 대한 교리 공부도 하고 베드로란 이름으로 영세까지 받았습니다. 이승훈의 외삼촌 이가환은 조카가 천주학을 연구하고 영세까지 받았다는 말에 매우 반가워하였다. 드디어 내가 영세를 받았구나. 그 서양 선비는 누구였느냐? 예, 그라몽이라는 신부님이었습니다. 그분의 특별한 관심으로 제가 영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밖에 좋은 이야기는 없느냐? 왜요? 북경에는 천주당이 4군데나 있습니다. 제가 찾아간 곳이 북당 천주교회였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훌륭하였습니다. 이승우는 그곳에서 신부님들이 영세 기념으로 준 여러 가지 선물을 풀어놓고는 이벽, 이가환, 정약전 등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이것은 십자고상이라고 합니다. 천주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모습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묵주라는 것인데 혼자 기도할 때 쓰는 도구죠. 그리고 이것은 모두 천주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낸 성화라고 합니다. 이 성스러운 물건을 처음 본 사람들은 너무 황홀하여 무어라 기쁨의 말을 표현할 수가 없었다. 계속해서 이승우는 청나라에서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하였다.
우리도 하루빨리 천주교를 널리 퍼뜨려야 합니다. 그러면 조선 땅에도 영광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님도 우리나라를 위해 힘써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승우는 먼 여행의 고달픔에도 피로의 기색이 하나도 없었다. 이들은 그날 밤을 이야기로 꼬박 세우고 말았다. 그 다음 날부터 이벽은 이승훈이 준 귀중한 선물과 천주교 교리책을 가지고 조용한 방을 하나 빌어 혼자 연구를 시작하였다. 몇 날 몇 밤을 잠도 안 자가면서 연구 끝에 이벽은 종교 진리에서의 여러 가지 증명과 함께 중국과 조선에서 행하는 미신은 왜 나쁜 것이며 칠성사를 왜 지켜야 하는가 등 천주교의 교리를 모조리 터득하기에 이르렀다. 다시 이승훈을 찾아간 이벽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 승훈이, 이 천주교는 정말 참으로 훌륭한 종교이며 참된 도 중의 하나이네. 우리들은 천주교를 널리 퍼뜨려 온 세상에 보급하세. 참된 이치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을 찾아야 하네. 이벽은 이승훈과 같이 경기도 마제마을에 사는 정약용 형제를 찾아가기로 하였다. 마침내 4월 15일은 이벽의 누이이며 정약용의 형님인 약현 부인의 제삿날이 되었다. 이승훈과 이벽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마제로 달려갔다. 정약현은 이벽의 매형이고 정약용은 이승훈의 매형이 되기 때문에 알고 보면 이벽과 이승훈은 사돈관계의 친척이 되는 셈이기도 하다. 이벽은 먼저 정약현에게 안부를 물었다. 매형 안녕하셨어요. 먼 길을 오느라 수고했네. 자네 요사이 꼼짝 안 하고 집안에서 천주학에 대한 연구만 한다면서. 예, 지금 우리가 정도라고 알고 있는 유학은 너무 애매하고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여보게 처남, 주자의 가래가 허례 허식임에는 틀림이 없네. 하지만 우리가 동양의 성현들을 가르치는 것을 마다하고서 저 오랑캐들이나 서양인들의 서학을 믿을 수 없는 일 아닌가. 그러나 형님, 잘못이 있으면 고쳐야 하고 올바른 것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봐 처남, 난 자네가 믿고 있는 서학은 믿을 생각이 없네. 동생들이 저렇게 강학회인가 뭔가 하며 날뛰고 있고 또 야경은 승은이와 다니며 천주학을 연구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나만이라도 우리의 가문을 지킬 셈이네. 이에 실망하지 않고 이벽은 계속 전도할 기회를 찾았다. 제사를 마치고 정약전, 야경과 함께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도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형제를 설득시켰다. 이벽은 청산유수로 이화과 천주학을 비교 설명하면서 천주의 존재와 그 성능과 우주 만물의 창조와 그리고 모든 진리는 천주의 계시로 시작된다는 것 등 열변을 토하였다. 여보게들 내 말 좀 잘 들어보게. 이 세상은 누가 만든 줄 아나? 모두 전능하신 천주님이 만든 것이네. 부귀영화는 모두 헛된 꿈에 지나지 않아. 사람이 살면 1000년을 사나 만년을 사나. 우리 인간의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 것이라네. 영혼이 영원히 사는 길은 바로 천주를 공경하고 천주를 믿는 길일세. 이때 정약전은 이벽의 말에 조금이나마 감동을 하였는지 그럼 이 세상에 천주님이 계시단 말인가? 그럼 우주 만물은 모두 천주님이 만드셨고 지금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네. 그때 배를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이벽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때 한 상민이 여보시오 양반 나으리 아까부터 천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에 이벽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러자 그때 배를 타고 있던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약전과 약용 형제는 바로 이해하게 되었고 천주교를 알려고 노력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승훈과 이벽은 열심히 돌아다니며 여러 사람들에게 천주교를 알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천주교를 널리 알리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때 당시 천주교를 주로 믿었거나 믿으려 했던 사람들은 모두 남인파의 학자들로서 정치의 일선에서 물러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숨어 살거나 아니면 고향으로 내려가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때는 유교 사상이 국법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양반 계층에서는 오로지 주자가래를 하나밖에 없는 실천신학으로 숭배하며 살았던 것이다.
만일 이에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다른 학설을 믿거나 연구를 하면 아주 엄한 벌을 내리고 심지어는 귀양을 가거나 사형까지 시키곤 하였다. 이런 때 천주교를 알리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천주교는 중인 계급이나 상민, 심지어는 천민에게까지 보급되었다. 마제의 정씨 가문의 형제들을 설득시킨 이벽은 다시 이승훈을 찾아왔다. 여보게 승훈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전교를 할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하세. 천주 앞에는 모든 이가 다 같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양반네들 말고 중인들 또는 상민들에게도 전교를 하세.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날 이후 승훈은 교리를 더 열심히 공부하였다. 천주교의 진리를 한층 더 깊이 깨닫고 보다 좋은 교리를 여러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함이었다. 이승훈의 전교로 최창현, 최인길, 김종교, 최필공, 홍교만, 홍낭민 등이 신자가 되었다. 이렇게 열심히 천주교의 교리를 전파해 가던 2월 어느 날이었다. 여보게 승훈이 이렇게 서울 근교에서만 전교를 할 게 아니라 좀 더 폭을 넓혀보는 것이 어떤가. 광암 형님, 그렇게 하기 위해 우선 영세를 하시죠. 이리하여 이벽은 이승훈에게 영세를 받았다. 형님의 본명은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마련하시라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참 좋은 본명이네. 그럼 우리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 열심히 천주교를 퍼뜨리세. 이승훈에게 세례자 요한이라는 본명으로 세례를 받은 이벽은 그전보다 더욱 열심히 전교에 힘썼다. 같은 날에 이승훈은 권일신에게도 세례를 주었다. 권일신은 복음 전파에 힘쓰라는 뜻으로 프란치스코 사베리오라는 본명을 지니게 되었다. 이승훈, 이벽, 권일신은 이렇게 우리나라 천주교를 이끌어 나갈 창설자가 되었으니 그들의 열렬한 활동으로 신자들은 날로 늘어만 갔다. 한편 권일씨는 형 권철신을 비롯하여 양근지방의 권씨 가문은 물론이고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매우 바쁜 나날을 보냈다. 이로 말미암아 양근지방은 천주교 마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하루는 양근지방의 권일신이 다른 날과 같이 사랑채에 앉아 천주교리 책을 보고 있었다. 그때 한 젊은이가 찾아왔다. 선생님, 저는 충청도 아산 땅 내포마을에 사는 이단원이라 하는 사람입니다. 천주학에 대하여 알고 싶어서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이단원은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공부를 하고 있던 유학도였다. 그러나 우연하게 천주학에 대하여 알게 되어 천리길도 멀다 않고 진리의 빛을 찾아 이렇게 먼 곳까지 달려온 것이다. 얼마 동안 권일신에게 교리 공부를 한 이단원은 루이 공사가라는 본명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니 이단원이 사는 충청도의 내포마을은 그의 힘으로 복음의 마을이 되었고 결국 이단원은 충청도의 영원불멸한 사도가 되었다. 한편 이승훈은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부근의 여러 곳을 다니며 천주교리를 전파하고 영세를 주었다. 그때 이승훈은 전라도 호남 땅에 산다는 유한검을 만나게 되었다. 유한검은 옛날부터 곡창지대로 알려진 전라도 전주 근처에서 약 30리 정도 떨어진 초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호남의 유일한 부자요 넓은 땅의 주인이기도 하였다. 그의 인격과 학문은 호남 일대가 다 아는 그런 선비였다. 유한검은 청운의 큰 뜻을 품고 서울로 올라와 당시 조선학계의 거물들만 들끓었던 남인파에 가담하여 학문을 연구하였다. 그 무렵의 남인파 학자들은 모두 벼슬을 한낱 뜬구름처럼 생각하고 그들 중 유명한 학자들이 서양의 실학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천주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결국엔 천주교를 일으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다. 유한검이 바로 이러한 때에 서울에 올라와 묵고 있었다. 서울에서 한창 조선 천주교가 전교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이때 자연히 유한검도 권일신의 감화로 이승훈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 이승훈의 설득에 감동되어 아우구스티노란 본명으로 세례를 받고 조선 성교회의 설립 당시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그 후 고향인 호남지방으로 내려와 맨 먼저 가족과 친지들을 감화시키고
노복 하인들까지 신자로 영세를 시키었다. 이렇게 이승훈과 이벽은 한 사람, 두 사람 영세를 주고 신자들을 널리 파급시켰다. 이승훈은 북경에서 영세를 받을 당시 조선 땅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하여 1년에 한 번씩 편지를 써서 보내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이승훈이 청나라에서 돌아와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을 일일이 적어 그해 1784년 동지사편에 밀사를 보냈다. 그 편지 속엔 보다 많은 교회 서적이 필요하니 보내달라는 것과 신자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는 내용을 적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다음 해인 1785년 4월 파견되었다가 돌아오던 밀사가 종로에서 잡히고 말았다. 그러니 밀사를 통해 가지고 왔던 그라몽 신부의 회답 편지, 교리서적, 여러 가지 물품들을 압수당하고 밀사는 빈몸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이승훈이 처음으로 북경의 그라몽 신부에게 편지를 쓰던 해인 1784년 12월 드디어 조선 땅에 최초의 교회가 서게 되었다. 그곳이 바로 현재 명동성당 자리인 중인 김범우의 집이었다. 그 당시 김범우의 집 명례방은 서울에서 가장 중심지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데 편리하였다. 이때 명례방 김범우의 집에는 이승훈을 비롯하여 이벽, 권일신,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등 삼형제, 이 밖에 수십여 명이 모여 앉아 이벽으로부터 설교를 듣고 또 이승훈으로부터 천주교에 대한 교리를 듣거나 기도를 올리곤 하였다. 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였다. 이 모임은 날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그 당시 유교에서 스승과 제자의 예의보다 더 엄격하게 보였다. 특히 이 모임에는 양반, 중인, 평민 가리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 다음 해인 1785년 봄, 그만 이 모임이 조정에 소문이 나 들키고 말았다. 이들이 잡혀가게 된 이유는 진사 이용서, 정구, 조원일, 김규, 홍낙흠 등 반대파 사람들이 형조판서 김화진에게 보낸 통문 때문이었다. 김화진은 그들을 모조리 가두려 하였으나 모두 양반집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중인인 김범우만 잡아 가두게 되었다. 이에 권일씨는 그냥 있을 수 없었다. 여러분, 우리 이럴 것이 아니라 형주에 들어가 빼앗긴 천주님의 그림과 교리책을 찾아오도록 합시다. 그리고 김범우 형제도 풀려나오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다음날 권일씨는 그 아들과 이윤하, 이총억, 정약전을 데리고 형조로 들어갔다. 형조 어르신, 죄가 있다면 김범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날 그곳에 있던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다 함께 처벌하게 해주시오. 그때 모진 형벌을 받고 있던 김범우가 이들을 보고 이렇게 말렸다. 권일신 형제님, 그냥 돌아가십시오. 저는 이미 선교를 위해 각오가 단단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돌아가십시오. 부탁입니다. 권일신과 모두는 그만 눈물을 왈칵 쏟고 말았다. 김범우는 여러 사람이 다칠까봐 자기 혼자 벌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온갖 고문에도 잘 참고 굳게 신앙을 지켰다. 결국 김범우는 충청도로 귀향을 가게 되었다. 귀향 간 후 며칠 뒤 김범우는 고된 형벌 때문에 입은 상처로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러므로 김범우는 우리 한국 교회 사상 최초로 피를 흘린 순교자가 되었다. 피로써 진리를 증명한 순교자 김범우의 정신은 그 다음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치었다. 때를 같이하여 이승훈의 집에도 김범우 집에서 천주교를 숭상하는 모임을 갖다가 형제에 들켰다는 소문이 들어가게 되었다. 아버님, 명례방 중인 김범우 집에서 이벽, 권일신 등과 천주교를 전파하다가 그만 형조 김화진에게 발각이 난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형님이 천주교를 믿지 못하도록 하세요. 이러다간 우리 가문이 망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천주학 책은 모두 없애버려야 합니다. 나중에 들키면 저는 물론 아버님까지 다치게 됩니다. 동생 치훈의 말에 이승훈의 아버지는 뒷날을 생각하여 천주학에 대한 책을 모두 불태우고 말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승훈은
북경에서 가지고 온 교리책들이 모두 없어진 것을 보고 한탄하였다. 늦은 밤 승훈의 아버지는 조용히 아들을 불렀다. 내가 북경에서 가지고 온 책들을 모두 불태워버렸다고 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말아라. 내가 본 뜻은 아니지만 이 예비의 심정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예, 아버님, 깊으신 생각은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전에 북경에서 제가 천주교 교리를 공부하고 영세를 받으려 할 때도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님, 제게 의견 한번 물어보지 않으시고 책을 태워버린 일은 좀 섭섭합니다. 이승훈과 같이 전교를 하던 이벽의 집에서도 큰 난리가 났다. 이벽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배교하라고 하였지만 이벽은 좀처럼 그 뜻을 굽히지 않았다. 벼가 진정 내가 그 교를 버리지 않는다면 이 예비는 목을 매어 죽고 말겠다. 이벽의 아버지도 완강하게 나갔다. 그래도 이벽은 배교하겠다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았다. 이벽은 하느님께 기도하며 음식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도 않고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다. 그러니 자연 신자들과 연락을 할 수도 없었다. 그러다가 결국 1786년 여름 이벽은 죽고 말았다. 그의 나이 33살이었다. 한창 천주교를 전파하고 가장 높은 학식으로 여러 사람을 감동케 하여 영세까지 시켰던 당대의 높은 학자 이벽은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다. 지금까지 조선 천주교회를 위해 애써왔던 이벽을 잃은 이승훈은 팔 하나를 잃은 것만 같은 슬픔에 잠겼다. 그렇다고 그냥 세월만 보낼 수는 없었다. 권일신, 정약종도 무슨 좋은 생각이 없을까 하고 깊이 고심을 했다. 그때 마침 이승훈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여러분, 천주교 교리에 칠성사가 있고 그 칠성사 중에 신품성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신품성사를 받음으로써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선 땅의 천주교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신부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소. 그럼 우리 교회는 권위 있고 체계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선 땅엔 영세받은 사람은 여러 명 있으나 아직 견진성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고해성사를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이런 모든 절차를 다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승훈을 비롯하여 권일신, 정약종 형제, 최창현, 이단원 등 10여 명이 신부가 되었다. 가성직단을 조직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것은 신부가 되고 싶은 욕심에서 나온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침체해가고 있는 천주교를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다. 물론 신부님이 되는 과정을 잘 모르고 한 것이지만 그래도 이승훈이 조직한 성직단은 그동안 조정의 탄압으로 배교를 했거나 아니면 숨어서 기도를 올리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커다란 동기가 되었다. 이승훈은 중국에서 들여온 비단으로 신부님이 미사를 드릴 때 입는 옷을 입고 높은 단에 올라가 여러 신자들을 향해 설교도 하고 기도도 드렸다. 그리고는 금빛 찬란한 포도주잔을 통하여 신자들에게 일일이 영성체까지 주었다. 이 미사는 이승훈이 하는 날도 있었고 또 권일신이 하는 날도 있었다. 어느 날 10여 명의 가신부 중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교리책에 보면 신부가 되는 것은 이렇게 쉽사리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처럼 혼인한 사람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훈은 천주교 신자이면 누구나 신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크게 잘못된 것이었다. 그래서 이 가성직단은 조직 2년 만에 중지하고 말았다. 가성직단을 잠시 멈춘 이승훈은 천주교의 복음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이승훈은 이번에 그 장소를 용감하게도 지금의 명륜동 성균관 부근의 반인을 중심으로 하여 천주교 교리를 전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반인은 성균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어느 겨울날 이승훈은 전부터 잘 알고 있는 김석태의 집을 찾아갔다. 여보게 석태 집에 있나?
이승훈을 반갑게 맞이한 김석태는 이승훈이 자기 집을 찾아온 것이 몹시 궁금하였다. 우리 집에 온 까닭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세. 자네 집을 중심으로 하여 이 마을에 천주교를 알리고 싶어서 찾아왔네. 자네 뜻은 어떤가? 사실 나도 천주학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많이 있네. 석태 고맙네. 그럼 자네 집에서 이 마을 사람들을 모이게 하지. 그 다음날 김석태의 집에 몇몇의 반인들이 모였다. 이승훈은 공손한 태도로 반인들에게 천주교 교리를 차근차근 설명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존중하고 믿어야 하는 것은 천주학입니다. 천주학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양반이 따로 없고 상민이 따로 없이 인간이면 모두가 평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승훈의 설교에 반인들은 너도 나도 김석태의 집으로 모여들었다. 김석태도 이승훈의 이와 같은 설교에 감격하였다. 그런데 반촌의 모임도 얼마 안 가서 형주에게 발각이 되었다. 그러나 반인들은 한결같이 누가 이 모임을 주도하였는지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천주교가 상류계급에서 하류계급까지 퍼지자 그 당시 종원 이경명은 다음과 같이 고했다. 서학은 해괴망측한 것입니다. 수년 전에 서학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하였으나 요즘 다시 서학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각 지방으로 하여금 엄격히 단속하시어 훗날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경명의 이야기를 들은 정조임금은 여러 대신들을 불러 모았다. 이때 우의정을 지낸 최재공은 남인파로서 남인들이 천주교를 많이 믿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에 최재공은 임금 앞에서 서학의 여러 점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상감마마, 요즘 한간에 서학이 성행하고 있음은 사실이옵니다. 천주시리 속에 적혀있는 천당지옥설은 어리석은 백성을 우롱하기에 적당하기는 하지만 서학을 아주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사옵니다. 유학을 열심히 읽는다면 그 요사스러운 학문은 저절로 없어질 줄 아옵니다. 경의 말이 맞소. 성현의 학문을 닦지 않고서야 어찌 서학을 이길 수 있겠소. 과거에 여러 학파가 나왔지만 그때마다 그냥 놔두지 않았소. 서학을 금하기보다는 유학을 열심히 공부하여 다른 학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될 것이 아니겠소. 이승훈은 그 후 다시 홍낙민의 집에 모여 권일신, 정약종 형제 등 여러 사람들과 앞으로의 일을 의논하였다. 홍낙민 집에 놓인 여러 신자들을 향해 이승훈은 열변을 토했다. 여러분, 우리들은 천주교를 믿고 영세한 지 수삼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식으로 세상에 내놓지를 못하니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천주교를 세상에 내놓고 교우들을 모으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승훈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여러 번 형주에게 이 모임을 들킨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세상에 내놓고 선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훈은 그럼 우선 급한 대로 책자를 만들어 널리 알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책자는 청나라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민이나 부녀자들은 글을 읽을 수 없으니 천주교를 알 길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였다. 권일신도 책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그럼 청나라 말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말로 풀이해 여러 지방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합시다. 그것은 저의 외삼촌 이가환에게 부탁해 보겠습니다. 이승훈은 외삼촌 이가환을 찾아갔다. 이가환은 이승훈의 외삼촌으로 유명한 남인파의 학자 이익의 손자였다. 그는 재주가 아주 뛰어났으므로 당시 그의 문장을 따를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하였다. 1784년 그는 이벽에게 감화되어 본격적으로 천주교인이 되었다. 그 당시 이벽이 천주교를 믿는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찾아가 9일간이나 토론을 하였으나 이가환은 이벽에게 두 손을 들고 말았다. 이가환이 천주교에 입교한 것은 천주교가 유교를 이긴 크나큰 승리일 뿐만 아니라 천주교의 사상 크나큰 전환점이 아닐 수 없었다. 그 후 이가환은 친척과 가족은 물론 만나는 사람마다 천주교의 교리를 믿으라고 전교를 끊임없이 하였으며
자기도 청나라에 들어가 서양 신부에게 직접 영세를 받을 것을 고대하였다. 이렇게 이가원의 주위에는 교우들이 매우 많았으므로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를 교주라고까지 부르게 되었다. 이런 때 이승훈이 찾아간 것이다. 외삼촌, 천주교 책들을 우리말로 옮겼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교리책은 청나라 말로 되어 있고 또 글씨가 작아서 일반 사람들은 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저희같이 글을 많이 배운 사람은 잘 이해할 수 있지만 글을 못 배운 상민이나 부녀자들은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삼촌이 언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뭐 어렵겠느냐. 그래, 어디 한번 해보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이가화는 천주교리에 관한 책을 모두 한글로 번역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신자들에게 뿌렸다. 이렇게 열성적으로 천주교를 위해 일을 했건만 그는 한때 배교까지 하고 말았다. 허나 그의 신앙심은 뿌리까지 흔들리지는 않았다. 1789년 지방에서 천주교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는 친구에게 아주 뜻깊은 말을 하였다. 여보게들, 천주교를 막는 것은 마치 회초리로 재를 때리는 것과 같아서 때리면 때릴수록 높이 일어날 뿐이니 천주교를 금지하여도 아마 할 수 없는 일일 것 같네 라고 하였다. 이가화는 1801년 순교하였다. 그의 나이 60세였다. 모질게 매를 맞고 불로지짐을 당해 감옥 안에서 숨을 거두었다. 한글로 번역된 교리책은 널리 파급되었다. 한문을 몰라 천주교를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었던 상민들에게, 믿고 싶어도 여자라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민하던 사람들에게 한글로 된 교리책은 정말 반가운 것이었다.